에베소서 2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시간 닿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평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11절 12절을 했습니다. 11절 12절은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 그걸 복습해 보면은 이방인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없냐면은 첫 번째,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그랬으니까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국가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분리된 낯선 자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는 약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이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던 세퍼레이션 됐던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는 화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화해냐?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화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해가 됐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교도를 위한 하나님의 하신 일, 그걸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이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but now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즉 이 말씀은 죄인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중재가 but now 그랬지만은 without 이런 게 다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두에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이 화목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3절, 14절, 15절에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과 이교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교도들 사이에 서로 원수 관계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 17, 18절에서는 죄인들과 즉 하나님 사이에 원수 관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이교도들 사이의 그 원수, 그 다음에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그 원수였던 그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교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또 한 몸인 교회로 이들을 다 불러 모셔가지고 그들과 뭘 하신다는 거예요? 화해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를 하신다라는 것의 그 영어는 리콘실리에이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콘실리에이션, 함께 모은다, 함께 가져온다. 영어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죄는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사람을 둘로 갈라 놓았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짓자마자 곧바로 분리되는 그 사건을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형제들 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아들들도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몇 장에? 창세기 6장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낙원, 정말 행복한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유일한 치료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즉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세상이 눈으로 뜨고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으니까 이 인간들, 수억의 인간들을 바로 그냥 물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서로 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단합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게 가겠다.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그 8가족밖에 안 살아남았잖아요. 그 후손들이 다시 또 그러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 족속들이 말이 안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 각각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이 한민족도 그때 이 단곤이라는 그 우리 조상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있었던 민족이 이 극동 이까지 쫓겨와 가지고 여기에 정착돼서 우리 시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이제 다 이렇게 흩어버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져 나간 그 백성들을 또 하나로 부르시고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화해 사역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교도 사이에 서로 간에 원수된 것, 서로 간에 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한 적개심을 없애버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같은 적개심도 없애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된 인간, 죄와 허물 간에 죽었던 그러한 인간들, 서로 흩어져 가지고 서로 으리렁거리고 싸우고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맨 처음에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 달성을 하기 위한 그것이 구원의 바로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유대인과 이교도들 사이에 사실은 차이를 두셨던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모든 전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룬 후에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놓은 같은 창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차별을 영원히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대하신 목적인 겁니다. 이제 그 목적을 한꺼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맨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방인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유대 민족 안에서 자기 백성들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외국을 가신 적이 없어요. 그 반경 150km, 200km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도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민족들한테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렇죠? 복된 소식, 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교도들이 될 수 없었죠.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형성하고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정적으로 모였죠. 지금처럼 이렇게 회당을 정식으로 할 수는 없었으니까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말하자면 지하교회 같은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방인한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한 10년 후에 처음으로 이방인 한 사람이 믿습니다. 그게 고넬료예요. 네, 고넬료. 한 10년 걸린 거예요. 그 안에는 모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그 초의 교회를 만들기 전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종교적인 의식, 예식, 또 그 옷,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리고 이 율법을 갖다가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 이교도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수천 년 동안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가풍일 수도 있고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인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번에 다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졌지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러한 전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교도들을 향해서 이제 선교도 하고 했을 적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들하고 같이 먹고 또 이방인들 지역에 가서 같이 회합을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참지 못했어요. 일부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철저하게 뿌리 박혀 있던 그러한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습관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믿으려면 할례 받고 와라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심한 어떠한 갈등 그런 것들이 초기 기독교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초기 유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어떻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족보나 무슨 인정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생인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전에는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게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서로 간에 적대적인 감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교도들 사이에 그 적개심, 서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모두 없애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적개심도 없애버렸다라고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그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하시고, 그렇죠? 그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게 완성이 안 되면 유대인과 이교들 사이에 계속적인 차별이 있고 계속적으로 반목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완전히 다 성취한 후에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교도 이방인들 사이에 더 이상의 차별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차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원히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보면은 정말로 철저하게 일반 그 이방인들과는 얼마나 틀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생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러한 그렇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깨끗해져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신성의 명령은 이방인,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견고한 벽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게 이스라엘 성전, 우리가 공부했던 이스라엘 그 성전에 가보면은 성전 바깥에 큰 뜰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전에도 이제 굉장히 축구장 6분의 1만 했으니까 그 성전 안에 그 담 밖으로 들어오면 맨 끝이 여자들, 이방인 아니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들 뜰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실상 성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 맨 그 관계 없는 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차별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에서 역사학자들이란 글귀를 하나 발견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방인은 성소에 둘러쳐진 바르케이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를 어긴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이방인 친구들을 죽이려고 엄청 노력했죠. 엄청 죽이기 위해서 그 바울을 공격하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바로 바울이 이 뜰을 이방인과 함께 넘어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게 이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동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이 성전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한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놈을 그러니까는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를 위해서는 바로 그 벽이 무너져야만 됐던 거죠.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적대감을 없애는 그러한 계기가 됐는데, 그 적대감을 없애는 대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실 적에 본인의 그 삶 자체가 모든
율법을 충족시키는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희생적인 죽음은 바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저주 안에 속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시면서 그러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의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 놓았던 그 율법의 장벽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법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이제 차이가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 주님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요하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저주는 뭐예요? 죽는 거죠. 다 뺏어가는,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부유하게 된다, 풍성하게 된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분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금 2장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종전 분리됐던 벽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3절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구약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유대인과 지옥의 땔감이었던 이방인, 이제는 하나가 됐다. 자, 이제는 율법이 폐지되고 적개시 무너져서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었다. 둘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새로운 창조가 창조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젠 더 이상 아무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쭉 보아온 것처럼 그리스도 믿는 사람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그 저주의 효과가 우리들한테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는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의는 우리한테는 다 폐해진 거지만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한테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다. 거기에 따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에 의해서 믿는 사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변해서 충만하게 됐다,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확신적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생명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셔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의를 성취하게, 즉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담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어요. 지금 신약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딜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아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에는 아주 쇼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 당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아주 쇼크한 얘기요.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달과 날과 때와 해를 지키니 구약에서 정해놓은 무슨 절기 그거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물론 지킬 수가 있죠. 옛날에 그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이 했던 거니까. 그런데 신약에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고 그 이상으로 훨씬 풍성하게 주신 그 분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 속에 있는 어떠한 그 절기는 다 뭐가 있어요? 뭔가 속박이 있고 구속이 있고 구약 율법에 따른 그러한 그 정신이 들어있다 이거. 그것을 너희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또 속박을 당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에 써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을 읽는 신약 성경을 따르는 많은 교회들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은 요 13절까지만 하고 15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중요한 게 많으니까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